지금부터 1월 3일 신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41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잠깐 창세기 41장을 봅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52절) 찾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년 메시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입니다. 하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땅의 시간은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시간, 때 이런 것이 똑같이 쓰이고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히라보,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사람들의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두 가지 단어를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세 군데 하나님의 시간이 쓰여진 그 특별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 사람이 이 태초에 세상을, 우주를 창조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두 번째 발견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성경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0절의 기록.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21절은 인사고 그 마지막 절이 20절이거든요. 그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모든 걸 증거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올 것이야 이렇게 날과 시간을 말하는 사람은 100% 틀린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때는, 그 징조는 대충 그 시즌, 그 분위기는 언젠가를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핀포인트 해가지고 어느 날, 어느 시라고 말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그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에 주 예수께서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증언한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헬라어 말로 어떻게 되죠? 마라나타. 그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찬양단도 있고 마라나타 선교회도 있고 마라나타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뜻에서 지은 거거든요. 성경이 첫에서 끝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절, 성탄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이비 지저스로 말구유간에 베들레헴 말구유간에 태어난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걸어들여 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세 군데의 성경에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 그 막간에 인간들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인간들의 역사와 시간이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같은 날이고 같은 밤이지만 특별히 1년 구분해서 365일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해가 온다고 이렇게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구분하는 연말 연시가 되면 신앙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이 없더라도 뭔가 자기를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1년은 제대로 살았나? 정말 사람 구실하며 살았나? 뭔가 나의 삶에 영적인 진보가 있었나? 그것을 한번 이렇게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새해를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제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결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다 이루진 못할지라도 이 금년에는 내가 좀 더 인간답게 살아봐야겠다. 이 금년에 좀 더 성도답게 내가 살아야겠다. 좀 더 알찬 생활을 통해서 뭔가 내 삶에 좀 진보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요셉은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작은 예수, 구약의 예수.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여러분 요셉은요 젊은 날 한 17살 정도 됐을 때에 자기 이복 형들에게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저 종으로 애굽 나라에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팔렸죠? 제자, 자기가 가장 트러스트했던 재정을 맡은 가론 유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냥에 팔렸어요. 10냥 차이가 나요. 인플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요셉은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제대로 잘 나갈 때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정치범, 그 당시에 반체제 인사들이 갇히는 그 지하 감옥에 아주 심한 지하 감옥에 갇혔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정치범으로 반체제 인사로 거기에 갇히게 되면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왕이 살아있는 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죽어야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끔찍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 감옥소에 갇힌 그 사람들의 꿈을 잘 해몽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직돼 가지고 요셉을 추천했어요. 꿈을 잘 해석하는 영특한 젊은이가 감옥에 있는데 임금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을 잘 해석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왕이 불러가지고 그 꿈 해몽을 절묘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일약 재상의 자리에 오르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아주 영광스러운 급반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참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인류의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위인도 어떠한 그 종교 창시자도 무덤을 깨고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기적같이 자기가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우리의 주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스토리하고 비슷한 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 요셉의 기록을 우리가 쭉 창세기 기록을 읽어보면요. 그 일생 동안에 어떤 실수나 어떤 허물이나 어떤 잘못이 없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인물이지만 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누구든지 다 허물이 노아 같은 당대 의인도 나중에 허물이 술 먹고 이렇게 좀 약간 실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이 요셉은 일생에 보면 아무 그런 특별한 그런 허물이나 실수나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금 없고 점 없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39장을 한번 봅시다. 잠깐 한 39장을 보면 요셉의 스토리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39장 창세기 2절을 봅시다. 거기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을 간단히 읽읍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팔린 다음에 누구에게 팔려갔냐면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간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서 산지라. 2절 읽어봅시다. 예, 여러분 여기 참 우리가 난해한 구절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면 아니 종으로 팔리지 않도록 그걸 좀 이렇게 막아주셔야지 종으로 다 팔리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됐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니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 심판전수전을 겪어가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물론 팔리지 않는 그 종으로 팔리지 않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가 안 옵니까? 다 문제를 겪게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문제와 고난이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좌절과 상처와 어떤 그런 속에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거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실패와
고난과 어떤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께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그 유머가 있는데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형이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동생 일로 와봐. 형 무슨 얘기해? 너 만사형통이라는 얘기 들어봤니? 들어봤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뭐 무슨 잘 되는 거지. 야 그게 어떤 뜻이냐면 만사를 형을 통해 해야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다 새겨들어 하면서 이제 동생을 이렇게 건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머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하인 노릇하면서 거기에서 함께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주인이 그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수십 명, 수백 명의 하인들이 있었겠습니까? 들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있었고 또 그 큰 집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인의 눈에 팍 띈 거예요, 요셉이. 그 3절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수많은 고참 하인들도 많은데 요셉을 그 하인의 우두머리 가정 총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을 자기의 책임자, 가정 총무, 매니저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임했다. 완전히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신뢰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직장 속에 우리의 직원들 속에 함께 있다면 그 단체나 그 직장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믿었으니까 주인이.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함께한 증거인 거예요. 그 수백 명의 하인들 중에서 어떻게 요셉을 하나님이 딱 그 드러나게 해주셔가지고 주인의 눈에 띄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얼마나 신뢰했던 6절 보니까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엄청난 재산이 많았잖아요. 그 제국의 2인자 아니에요. 경호실장이면 2인자란 말이에요.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어디다 썼어? 이렇게 뭐 오디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신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먹는 음식 말고는 다 간섭하잖아. 완전히 믿었단 말이죠. 참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을 봅시다. 5절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이제 요셉만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요셉 덕분에 요셉이 일하는 그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 덕분에, 요셉 때문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속해서 일하는 것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복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뜰에 곡식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추수도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집안 뭐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투자한 것도 잘 비즈니스가 잘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잘 나갔는데 이제 결국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이제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러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거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감옥에 갇혀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고 직접 그냥 빨리 총리가 되는 일이 없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볼 때 요셉이 뭐 가나안 땅에서 팔려올 때 무슨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어요? 학문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요셉을 그 어떤 그 감옥에 가둬놓지 않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에게 야, 너 나의 어시스턴트가 돼가지고 다른 죄수들을 좀 방문하면서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같은 어려운 감옥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많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어요. 애굽의 많은 책을 여러분 독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가 감옥이라잖아요. 감옥에 성경을 엄청나게 막 백독 읽고 그러시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이 뭐 볼 게 없어요. 어디 뭐 놀이가 있어요. 유흥기가 게임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텔레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책만 읽으면 좋은 거야. 책만. 엄청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41장을 봅시다. 건너뛰어 4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7년 대풍년의 기간 동안에 식량 정책을 미리 꿈에 봤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오고 7년 동안에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니까 그 식량 정책을 잘 쓴 거예요.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창고를 그리고 거기다 곡식을 다 쌓아두게 여기 보니까 너무 많이 쌓아두어가지고요. 나중에 세기를 그쳤다는 거야. 그 숫자를 세기를 너무나 많아서 숫자 세기를 그쳤다고 할 정도로. 예. 그래가지고 이 고대 근동이 다 이 기근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식량 정책을 잘 쓰므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결혼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당시 애굽의 명문 가정인 그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게 참 그 이름들이 참 우리가 오늘 생각할 점이 많아요. 자, 50절 봅시다. 41장 50절. 자, 50절 제가 읽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라는 명문 가장하고 결혼했는데 그게 낳았는데 51절 첫째 아들의 이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여러분 이 요셉이 지은 두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이 이름 속에 요셉의 인격과 신앙과 그의 사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므낫세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상처, 지난날의 아픔, 고생, 그 형들에 대한 원한, 이 모든 걸 하나님 다 잊어버리게 했다. 므낫세가 이렇게 다닐 때 므낫세 부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과거와 상처를 다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고백하여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과거에 매이게 되고 그런 미래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과거를 딱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죠? 52절 읽어봅시다. 사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니라. 앞으로 미래는 힘있게 뻗어난다. 미래는 번성한다. 이렇게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고 신앙 고백으로 에브라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뻗어나게 할 것이다. 번창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것이죠. 참 이거
요셉이 이런 이름을 짓는 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그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요즘에 보니까 뭐 한국에서도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갇혀 있는데 지금 여권에서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인 이낙연이라는 친구가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석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건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때가 늦었죠. 옛날 같으면 그냥 1년 정도 살고 나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까? 이 정권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전직 대통령도 그냥 오랫동안 가둬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두 분이 정말 그곳에서 죄도 없이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1년만 있으면 끝나는데 끝날 때쯤 풀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참 너무나 정치를 못하는 아마추어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과거에 너무나 과거 청산하면서 이 정권이 너무나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규제가 너무 많고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정부에서 또 간섭하고 막 그렇게 할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뻗어나가겠어요. 정말 자꾸 막 창업한 사람들에게 막 인센티브를 주고 막 해가지고 잘 기업가가 살아나고 사기가 오르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기가 떨어져 중소기업한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고. 정말 이제 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더 뻗어나가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2020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 과거, 그 어려움, 좌절, 상처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해서 이제 에브라임처럼 힘있게 뻗어나가며 금년 한 해는 뭔가 내 삶에 진보가 있는 영적으로도 뭔가 주님과 더불어 깊이 있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적으로 얼마나 형대된 원망과 원한과 정말 미움이 쌓였겠습니까마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상처와 원한과 모든 미움을 다 흘러가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들의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힘 있는 권세자가 되게 했구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식량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2020년 너무 힘들고 정말 껌껌한 터널을 지나왔지만 이제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지만 아직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 금년에도 이 봄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둠 속에 행하는 연병들이 하나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천군과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당신의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뭔가 발전이 있고 뭔가 성취가 있고 하나님 에브라임처럼 힘있게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밝은 빛이 우리의
2021년 한 해를 비춰주시고 오늘 주님의 귀한 성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늘미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임마누엘 한 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Happy New Year.